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기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그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의 세상의 재등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우리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형제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유다와 실라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 15장,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공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아주 공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율법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필요치 않고 율법도 필요하다, 이런 유대인들이 율법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라 하는 그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권하지 말고 그걸로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을 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그것을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땅땅땅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서 거론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이 편지를 가지고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게 오늘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평신도 중에서 뽑아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파송을 하는 것이죠.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 대단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안디옥과 수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호칭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과 먹지도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콧대가 높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상들이 다 무너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사상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진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변화돼 갖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이방인 안디옥 이방 교회 그리고 수리아 이방 교회
길리기아 이방 교회,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자신들에게 형제요, 형제들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동안 남남처럼 분리되어서 예수 믿기는 믿었지만은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제 거의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 형제여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그 다음에 수리아 교회에게, 길리기아 성도들에게 형제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지금 읽어서 좀 딱딱한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23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아주 따뜻해집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무엇이 먼저 변할까요? 인종차별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북한 사람이건 다 사라집니다. 저희 교회에도 나이지리아 성도님도 계시고 카자흐스탄 성도님도 계시고 중국 성도님도 계신데 그분들이 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부 색깔이 다 같아지는 것이고요. 언어가 바뀌고 행실이 바뀝니다. 딱딱한 말투가 예수 믿으면 따뜻한 언어로 바뀌는 것이죠. 심각한 얼굴이 예수 믿으면 환한 미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분노가 다툼들이 다 바뀌고 사랑과 화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형제여라고 말하고 형제들이여 말하는 것은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실로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미국에 있는 집사님이 바람피는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그 바람피는 남편이 거나하게 술이 취해서 늦은 밤 집에 돌아왔는데 문득 아내가 썼던 그런 노트를 이제 무심코 읽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일기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하염없이 걸었다. 그리고 문득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주님이 남편을 용서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남편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일기가 쓰여진 것을 남편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기장에 보니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일기장에 그냥 눈물 범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 일기장을 보고서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진짜 이제 완전히 변해서 진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책을 통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말도 행동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고요, 기다릴 수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히 닮아가는 것이죠. 이 형제여,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수리아 교회, 이방 교회를 놓고 이제 형제여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제 완전히 예수의 마음을 품은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만장일치, 그렇죠?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이 되기까지
15장에 보면은 얼마나 치열한 변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을 목적으로 성령의 의논을 하니까 모두가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변론했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할례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또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최종적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할례는 꼭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론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고 마지막에는 야고보가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야고보가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15절 16절 17절 요 말씀을 딱 하면서 결론을 딱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뭐라 그래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미 아모스서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직 말씀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탁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만장일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한마음 한뜻이 되은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어떤 착한 성품이나 바울의 어떤 대단한 학식이나 또 베드로의 예수 만난 어떤 경험이나 야고보의 그 예수님의 친동생 있잖아요, 야고보가, 그죠? 그 어떤 권위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마음이 된 게 아니에요. 뭘로 한마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탁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그 말씀을 탁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만장일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장로를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참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친구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니까 친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목사님도 알게 되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허전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교회를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은 주일날 교회 생활에서 봉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집에 돌아가면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이 허전함은 뭘까?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사람만 만나고 왔구나. 여러분, 사람은 어느 곳에나 있죠. 대학에 가면 동아리가 있고요. 세상에 가면은 목적을 갖지 않은 그런 등산 동아리, 사진 동아리, 그림 동아리, 이런 동아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런 동아리의 느낌으로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면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생활을 참 깊이 있게 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치열하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오랫동안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그것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다니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정말 채워짐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채울 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십니까? 말씀을 쫓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심령의 공허함이 사라지고요, 말씀이 있어야 내 영혼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같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말씀, 이 묵상한 것이
온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같이 합시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 따라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단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말씀 다 쫓아가면요, 교파, 교단, 교회 이름 다 틀려도요, 우리 교회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럴 때 형제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사람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0절, 31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으니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렇죠? 이런 편지를 가지고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전하고 읽었겠죠, 그렇죠? 가지고 편지를 와서 읽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안디옥 성도들이요, 그 편지를 듣고서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고 위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형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여기 보니까 사과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큰 위로가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 수리아 교회와 길리기아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큰 거 아닐 겁니다.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형제여, 그렇죠? 또 먼저 사과하고, 내가 비록 잘못하지 않았어도 아유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미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이 만장일치가 될 거예요.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 따뜻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따뜻함으로, 이런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공예를 통해서 이제 땅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형제여라고 이방 교회에게 편지함으로 이방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할례가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 교회가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품과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변해서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정감을 느끼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컬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